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걸어가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자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언제나 한결같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머나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크게 6가지 정도 게시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가운데 게시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과 사건을 접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6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5가지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기로 하고 오늘은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에도 6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착하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쪽 동네는 아멘이 없네. 모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함인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정말로요? 사실로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예요.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불신이 먼저예요.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놓고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순종하겠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셔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파생된 영향력이 뭔지 아시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지금 뭐 당장 조금 어디 아픈 거, 그게 당장 어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안 아프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죄.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 질병도 찾아오게 됐고 여러 불행의 요소들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세속적이라고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저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 신앙생활 하냐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진짜 행복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져도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 완벽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행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행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죄가 뭡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죄는 타락해. 죄지만 저 사람 타락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타락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불행하게 된 거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사망으로. 영이 죽으니까 육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낡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지나면 육신의 죽음도 오는 거예요. 이런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렸다. 당장은 생화 같지만 그래서 꽃꽂이 하면 생화로 꽃꽂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 뿌리로부터 잘려서 이거는 일주일 가면 시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고 육적인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두 번째 사망, 즉 지옥 가는 걸 말하죠. 심판을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행복의 조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야만 했나요?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 죄 문제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 대속하셨다.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우리 행복의 근원을 가로막는 죄 문제를 도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일회용, 단회성이에요. 완벽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는 거? No.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에요. 공식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해야 되니까. 죄인이 이걸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9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피를, 죄가 아니라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거룩하게 했었단 말이 단회적이지만,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그래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로도 용서했는데 하물며 완벽하신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인생에게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는 완벽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에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원수들이 결박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다리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또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죽는 일 없고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다. 한 번의 희생으로 완벽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사실은 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 죄를 들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 해결한 예수님 보고 오케이, 죄 없어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죽어봐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에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꼭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이미 다 용서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냥 너무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거 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 믿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아까 뭐라 했어요? 9장 20,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원래 우리는 그냥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심판 안 받아도 된대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리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호적 정리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생명의 자리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린 심판받아야 되고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는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을 죄를 지었지만 다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뱀의 후손이 이 땅에 오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뱀의 후손은 마귀를 상징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계획을 했느냐? 내가 이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리고 보여준 게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뭘 했어요? 나뭇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셔서 야, 그거 갖고 되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은 없어요. 그거 갖고 되냐? 해가 조금만 뜨면 쪼르륵 말아 올려서 없어지지. 그러면서 질긴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옷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회성, 이 나뭇잎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해. 인간이 만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죽 옷은 질기잖아. 가죽 옷 안 입어봐서 모르나? 근데 질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사람이 졌어.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스러움을 느껴서 그걸 가리려고 치마를 입은 거야. 근데 가죽 옷, 질긴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었다? 그럼 가죽 옷은 그냥 나오나요?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 짐승이 피 흘려야 돼. 그래서 가죽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니까. 언제부터? 인간의 죄 짓자마자. 그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도말했고 모든 구원받을 길을 다 만들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이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어요. 역사를 초월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믿는 믿음.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가 되어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 같은 것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는 100세요, 사라는 90세,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죠.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식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과학과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셔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식에 매이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이 동네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거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그 말 장난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그거 이제 하지 마. 그거 말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아니야. 아니 자기를 부르시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 그러더니 자기가 100세나 됐는데도 아들 한 명도 안 줘.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는데도 아들 한 명도 없어. 정상적으로.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이 뭡니까? 변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성 때문에 자범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보낸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었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 정하신 공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4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듣고 믿는 우리. 그게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인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죄값을 다 해결하기 위해 죽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는 의롭다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불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요즘 카드 결제를 많이 하죠. 물건을 얼마치 사고 카드를 딱 내밉니다. 점원이 카드 체크기에 딱 체크를 합니다. 카드가 정상적으로 이게 잔액이 있고 이러면 딱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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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가 나와요? 현금만 쓰시는구나. 찌지직 찌지직 하면서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나와요. 영수증이 나온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정산됐다는 얘기예요. 값을 다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찌지직 찌지직이 안 나와.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정산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카드 체크기에 넣은 것과 같아요. 다 해결됐다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내가 다 도말한 것으로 여기게 됐어. 네가 완벽하게 다 이룬 거 내가 인정. 그 증거로 그가 부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갖고는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이 만나야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와,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내 죄 문제를 다 도말하셨어. 그 증거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을 증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기에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하고 뭐 십자가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도 붙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십자가를 쓰지 않죠. 천주교에서 주로 쓰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신 걸 쓰죠. 우리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 십자가, 예수님 고난의 모습이 없는 부활의 십자가,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이 부활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십자가,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계시다면 또 하나 사세요. 버리라고 할 줄 알았지. 뭐 버릴 것까지는 없어요. 고난 받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거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인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는 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집중 다루고 있는 이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뻥치고 다니는 것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카드 체크를 했는데 결제가 완성이 안 되면 값을 지불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 이 말은 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완성된 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끝난 거란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땅의 것 다라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도 안 가고, 오늘같이 좋은 날 꽃밭에도 안 가고, 오늘같이 좋은 날 늦잠도 안 자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딱딱한 설교, 엄청나게 재미있는 설교 듣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럼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객관적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뭐 이렇게 이 축사 사역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보면 막 귀신을 축사할 때 막 십자가를 갖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에이는 아니에요. 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뭐야?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문제 다 해결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완전히 된 거야. 이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도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십자가를 갖고 딱 들이대면 귀신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고요. 근데 귀신이 또 아는 게 있어. 이 십자가를 들이대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들이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이대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만 갖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꿈자리 사납다고 이거 막 그냥 여기다 비고 잔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을 알고 믿어야 평안해지는 거고, 알고 믿어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지. 귀신은 안다니까요. 이놈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 속이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믿는 사람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소리 안 질러도, 소리 지른다고 뭐 우리 소리에 기가 죽어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듬거리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더듬거리더라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만 해도 귀신은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12시가 됐어요. 어떻게 여기서 끝날까요? 근데 끝내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뒤까지 다 해버렸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바쁘신 분들 먼저 가시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핵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적용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마 오늘 또 여러분 교회 나오신데 갈등하신 분들 계실 거야.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요즘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 몰라.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은혜로 하나님, 다시 앞에로 돌 22절,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말고 오직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쭉 넘겨서 35절부터 봅니다. 그냥 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32절부터 다시 봐봐요.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유혹이 와도 옛날에도 잘 이긴 것처럼 또 이기도록 하라는 거죠. 시간 때문에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자꾸 좀 복잡한데,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 5절,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결코 헛되지 않다. 큰 상을 받게 될 거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다.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넘쳐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 하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은 우리 주님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믿음까지 포기하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사명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면 너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감정 따라 삽니까? 상황 따라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풍조 따라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총동원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감정 따르지 말고, 풍조 따르지 말고, 기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또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뒷걸음질 좀 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어찌하여 자꾸 뒷걸음질 치십니까? 얘기하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뒷걸음질 치지 마라.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 열심히 못하고 있다면 뒷걸음질 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게 막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저 그렇다. 이거 뒷걸음질 친 거예요.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앞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신앙생활 주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지금 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밀리는 신앙생활. 아이고 누구 때문에? 아니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거 여러분 손해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왜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까?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왜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까? 왜 여러분이 뒷걸음질 치냐고요? 여러분 손해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나는 기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뒷걸음질 치는 신앙 난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아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은 당하는데 혹 너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아니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더라도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죽음이 끝나는 분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요,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껏 세상에서 우리가 뭐 협박하고 한다고 해도 기껏 하는 게 우리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때? 천국 가는데. 아멘. 안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니 죽으면 어때?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죽음의 위기까지 봉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해라. 이 말은 믿음을 지켜라.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위협이 와도 사명을 감당해라. 왜? 나는 죽었다 산 자다.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내 모든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정과 육신의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너 죽었잖아. 가만히 있어. 좀 살리지 말고 그냥 죽여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죽었었는데 다 살아나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다 진짜 오직 주님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자기 목소리,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이러고 자기가 지금 살아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나야 돼.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삽시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믿고 권리를 주장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들 와도 그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아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향하여 권리를 주장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으니 문제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해서 질병과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지.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이 될 겁니다. 소멸하지 않을 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거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거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지금 이 육체는 썩지요. 그런데 부활체는 썩지 않을 걸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거에 매여버립니다. 아파도 죽고 나이 먹어도 죽고 결국 사고 나도 죽고 결국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게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와서 우리를 쏘면서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쏴? 안 돼. 예수께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겼어.
그 사망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기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불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승리를 주시고 때 끝인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면 돌파하세요.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들었지? 부활의 은혜가 뭔지 알았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부활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로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은 자유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소망 가운데 나가는 신앙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며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